할렐루야. 목소리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군대 있을 때 유격 조교 출신이라 가지고 목소리가 작으면 화가 납니다. 네. 오늘 왜 하냐면 이게 딱 이 시간이 딱 졸릴 시간이에요. 딱 이 시간이 뭔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잠이 이 잠은 아닐 건데 분명 딱 이 시간이 좀 졸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졸릴 시간입니다. 그 졸음을 주는 모든 흑암이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요. 혹시 졸리신 분 있으시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졸림이 옵니다. 그 졸음을 즐기지 마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승리하는 최고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레먼트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 레먼트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레먼트만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복음적인 믿음으로 회복할 우리 레먼트의 학업입니다. 네, 제가 늘 피법받는 게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레먼트들에게 글씨를 못 알아보겠대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치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나름의 연습하고 하는데 내 마음 같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최대한 예쁘게 글씨를 적을 테니까 우리 레먼트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립시다. 서론으로요. 레먼트들에게 있어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 어떤 고민이 레먼트들에게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중요한 중지자분들은 이 고민을 별로 안 할 거예요. 학업에 대한 고민. 이번엔 내가 성적을 얼마 받았지? 그런 고민이 아니라 대부분 업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렇죠. 레먼트들은 똑같은 업이에요. 근데 어떤 업이다? 학업. 배우는 업. 그렇죠. 레먼트의 고민이 뭐냐면 바로 학업이에요. 좀 더 우리 대학 청년들 말하자면 진로겠죠. 많은 레먼트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좀 더 얘기하자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달란트가 뭘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레먼트들은 왜 공부합니까? 우리 레먼트들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합니까? 그리고 우리 중지자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직장을 출근하십니까? 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언약과 답을 정말로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언약과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 학과를 다니고 있고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 업을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림을 그리자면요. 세상 친구들은 지금 또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세상 친구들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어디요? 세상 성공을 향하였어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세상 방법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 성공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 수 있다면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저 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엘리먼트들은 복음의 방법,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공부할 학업의 이유와 내가 어떠한 학업 속에 어떤 달란트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들, 복음의 방법을 또 알게 되죠. 근데 대부분 레먼트들이 어떻게 하냐면 딱 이 중간에 있어요. 많은 레먼트들이 세상의 방법을 쓰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것 같은 뭔가 애매모호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이렇게 가고 있어요. 복음 성공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좀 교회에서 좀 날고 긴다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렘먼트인데 세상의 방법으로 가요. 렘먼트지만 시험 기간이다 교회 안 나와요. 이번 주에 중요한 만약에 무슨 고사가 있고 중요한 시험이 있고 만약에 뭐 아주 중요한 그게 있다. 학교 안 나와요.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요. 결국은 뭡니까? 그러면 세상 친구들 이 루트로 가는데 이 루트로 가는 렘넌트들은 절대로 이 루트로 가는 친구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렘넌트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힘이 없어요. 렘넌트들이 힘이 없어요. 내가 왜 렘넌트인지,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렘넌트인지, 렘넌트라는 단어를 듣고 정말로 현장에서 수요회 때 말씀드린 현실과 복음 사이의 갭 속에서 그 갭이 줄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은 맞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 바라보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근데 그 복음과 현실이라는 그 갭, 그 사이에 있는 그 공간만큼 어떻게 보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복음과 현실은 동일해야 돼요. 근데 복음 따로 현실 따로 그 갭 속에서 우리 렘넌트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요, 당연한 결과가 뭐냐면 렘넌트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렘넌트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내 안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될 가치와 이유들이 늘 발견되어집니까? 막 행복해요. 나는 남자친구 사귀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여자친구 사귀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성적을 좀 잘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참 행복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째려보지 말고요. 네,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참 행복 어디서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그렇죠. 교회를 우리 레먼트들이 참 헌신을 많이 해요. 깜짝 놀랐어요. 예지가 저 일렉트로닉 기타도 치면서 베이스를 치면서 저 반주도 하더라고요. 우리 레먼트들이 적어도 한두 가지 악기는 막 다룰 수 있어요. 대학 청년부 레먼트들이 또 우리 초등부 레먼트들도 거의 또 따라가면서 또 학원 가서 피아노도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되게 기특하고 되게 멋있고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되게 어떻게 보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레먼트들이 교회 와서 헌신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우리 교회 오면 다른 거 안 보고 우리 레먼트들 얼굴을 많이 봐요. 저는 우리 레먼트들 얼굴 예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레먼트들이 어떤 상태일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우리 레먼트들이 여기 왜 앉아 있을까? 왜냐하면 생각 보세요. 세상의 친구들은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어디 있어요? PC방 가고 놀러 가고 남자친구 만나러 가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그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딜 안 가요.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다 교회로 와요. 공통적인 남자친구가 없어요. 그게 공통적인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계속 나와서 헌신하고 째려보지 말고요. 네, 그 교회 와서 피아노 반주하고 드럼 치고 헌신 우리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해요. 참 멋있어요. 근데 진짜 행복해요? 저 금요 철학 때 항상 저는 이렇게 좀 저만의 특징이 뭐냐면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가사를 실수해도 웬만하면 여러분 얼굴을 좀 보려고 해요. 눈을 마주치면서 좀 같이 부르고 싶어가지고 저는 꼭 이 찬양대를 보면서 또 하거든요. 이 찬양대 친구들이 저를 안 보고 있겠지 반주하는. 근데 거의 뭐 베토벤 수준이에요. 막 전부 다 굉장히 집중하면서 하는데 질문을 해요. 행복할까? 정말 저 기타를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행복할까? 정말로 다윗은 행복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는데 우리 렘넌트 행복할까? 그래서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젊음과 여러분들의 지금 천금 같은 시간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불신자의 호주머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세상 서밋들의 호주머니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젊음과 여러분들의 것들이 갈 수밖에 없다니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소중한 시간 속에서 렘넌트의 언약을 딱 붙잡고 정말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누구 했어요? 오늘 사무엘까지 왔잖아요. 사무엘까지 그 여정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딱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서론적으로요. 렘넌트 7명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렘넌트 7명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렘넌트 7명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는데 렘넌트 한 명 한 명들을 맡아서 진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사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쓰셨는지 전체를 바라보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연구하면서 또 깊은 묵상과 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굉장한 것이 나와요. 이 렘넌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어느 때의 렘넌트를 쓰셨는지가 발견되어져요. 저는 제가 계속 군대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군대에 갔을 때에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 행군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알다시피 이게 일자 다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비어 있어요 여기. 제가 군대 가서 헌병 갈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어가지고 제가 오래 걷지를 못해요 잘. 그래서 행군하면 저 알다시피 우리 남자분 알다시피 무박 2일로 걸어야 돼요. 그냥 한 3시간 4시간 걷는 게 아니라 24시간 48시간을 안 자고 걸어야 돼요. 걸어서 산도 타고 뭐 타고 그것도 이게 군장의 무게가 이게 그냥 가방 매는 게 아니라 무게가 엄청 무겁잖아요. 제가 무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갖고 이제 계속 걸어야 돼요. 나중에 되면 약간 어떤 경우냐면 다 멘탈이 나가 있어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머리 보고 가요. 그냥 시체처럼 좀비처럼 전부 다 이렇게. 근데 그때 교회 목사님이 그 주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렘넌트 7명들을 연구해봐라, 묵상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래서 행군할 때 거의 무박 2일 동안 계속 렘넌트 한 명 한 명들을 계속 연구하고 생각했어요. 렘넌트에 들었던 메시지들, 또 내가 알고 있던 내용들 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막 그려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눈에 보일 만큼 세상 역사하고 있는 지금의 세상. 눈에 안 보여요 사탄은?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에 보이면 총 쏴고 하게 되겠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 세상에 눈에 보일 만큼 역사를 하는데 얼마만큼 역사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 빼앗기고 사탄 서밋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이 모습들. 그리고 후대 현장. 우리 렘넌트들 후대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후대 현장이 완전히 마약과 음란과 동성애와 게임과 완전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즐긴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거기에 완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은 버려진 것 같은. 항상 렘넌트 7명들의 시대를 바라보니까 다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참 복음 가진 렘넌트 한 명을 세우셨어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 한 명을 세우셨어요. 어떤 렘넌트요? 공부를 잘하고 드럼을 잘 치고 그게 아니라 참 복음 가진 렘넌트 한 명. 그러면 한 명만 세웠다. 그게 아니라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를 치유하셨고 그 시대의 재앙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 7명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빼앗기고 무너지고 버려진 것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8번째 렘넌트입니다. WRC 때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은 그렇다면 8번째 렘넌트로서 어떠한 복음적인 믿음을 회복할 렘넌트 학업을 회복되어야 될지,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3.5였던 학점이 4.5점으로 바뀌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복음적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렘넌트 학업은 뭐냐면 여러분들 왜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왜 돈을 벌고 왜 숨을 쉬고 왜 오늘 하루하루를 보내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날이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렘넌트 7명들이 가졌던 3가지를 가지면 돼요. 렘넌트 7명들이 가진 3가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딱 가지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렘넌트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영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렘넌트 헌신 예배잖아요. 이 렘넌트들은 강대국을 살릴 렘넌트들이에요. 목사님이 이게 원래 좀 천재들은 악필을 하더라고요. 알아볼 수 없을 거예요. 뭐냐면 혹시 이 단어 아는 렘넌트 있어요? 영어 철자가 잘 안 보이죠? Text knowledge. Text knowled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학 용어로 쓰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경영학 용어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렘넌트 대회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Text knowledge. 이게 뭐냐면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암묵적인 지식이라는 의미에 대한 단어입니다. 암묵적인 지식.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해봅시다. 남자친구한테 요리를 해주고 싶어요. 남자친구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대표로 우리 혜림이가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누구 오셨죠? 혜림이가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 생각해봅시다. 된장찌개를 팍 끓여가지고 막 된장찌개 뭐 된장 넣어야 되지, 파 넣어야 되지, 멸치로 다시 우려내야 되지. 전 잘 못 끓인다면 잘 못 끓이지만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끓이는지 보거든요. 그래서 끓여서 남자친구한테 줬어요. 남자친구가 먹으면서 뭐라 말하겠어요? 혜림이가 된장찌개 끓이는 거 먹으면서 뭐라 말하겠어요? 진짜 맛있다. 야, 내가 세상에서 먹은 된장찌개 중에서 제일 맛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확실히. 그건 100% 거짓말이거든요. 절대로 40년, 50년 요리를 했던 주부의 손맛을 이 렘넌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했거든요. 어머니가 야, 다심을 45분 내리고 이거 다진 마늘 반 숟갈 집어넣고 고춧가루 풀고 그 45년 동안 요리하셨던 어머니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똑같이 끓였단 말이에요. 근데 맛이 같아요, 달라요? 맛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왜죠? 똑같은 레시피와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했는데 왜 다를까요? 바로 텍스트 knowledge 때문에. 뭡니까? 그 40년이라는 경험했던 것들, 40년 동안 손맛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렇죠. 손맛이랑 이런 것들은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숨은 지식이라.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대신 끌어줄 수도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이 경험, 정확하게 딱 보여줄 수 없는 지식, 이런 것들을 예로 들자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만 알고 있는 단어일까요? 우리만 알고 있는 단어입니까? 아니에요. 절에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 한 구석에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스님 성경책 왜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도 성경을 좀 공부해야 되겠대요. 왜냐? 다 좀 알기 위해서. 그러면서 막 성경 대화를 하는데 저보다 잘 아는 부분들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지식이 상당하더라고요. 성경 몇 번 읽었냐 하니까 한 8번 9번 읽었대요. 통독을. 그렇습니까?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근데 뭐 영접 안 했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읽어보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 참 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시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지식인들도 알고 있어요. 지식인. 여러분들 TV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똑똑한 친구들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도 종교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인 거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체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레먼트에게 레먼트가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막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친구가 똑같이 막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똑같이 체험되질 거야.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저 레먼트의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경험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한 이건 이론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진짜 내 인생에서 경험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뭡니까? 나의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저는 인생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레먼트 사역은 이것이 전부다. 레먼트에게 대학 입시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도와줘도 그 레먼트가 나의 갈보리산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나의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도와준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먼트의 사역에서 모든 결론은 이거예요. 정말로 저 레먼트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체험은 끝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제가 뭐라고 이 레먼트에게 어떻게 해라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레먼트가 스스로 자라나요. 그렇죠. 레먼트들의 믿음이 대부분 여기 있어요. 대부분 여기 있어요. 이걸 보고 명시적인 지식이라 얘기해요. 눈에 드러나 있는 명시적인 지식.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라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지식, 명시적인 지식은 5%에 불과해요. 텍스트 날리지, 숨어있는 지식 95%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헌신하고 믿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텍스트 날리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진 사람이 그 시대의 진정한 레먼트였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좋아요. 근데 진짜 나의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자, 진짜 여러분들이 텍스트 날리지 정말로 숨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 나의 경험, 정말로 나의 힘, 나의 것이 되어지면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어지겠으면 텍스트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르게 체험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근데요, 저도 이 속에 있었어요. 저도 이 속에 있었거든요. 뭐냐면 어릴 때부터 PK로 자라고 너는 레먼트야. 너는 22세 살길 주역이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내게 체험이 안 되어진다면 진짜 내 인생의 결론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정말 좋은 분이야. 막 좀 은혜 막 금요 철학 때 막 내가 좋아하는 창 부르짖으면서 막 부르짖으면 뭔가 속이 시원하니까 뭔가 잘 믿는 것 같고 뭔가 막 눈물 흘리고 막 레몬트 대회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으면서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WRC 가서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주님. 그런데 진짜 내 삶에 돌아왔을 때에 내 인생에 숨겨진 문제, 숨겨진 갈등, 말 못할 어려움, 진짜 내 인생의 근본인 그 문제가 솔직히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임시적인 행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좀잘뭐좀 오늘 뭐 좀 괜찮다 그러면 좀 행복하고 막 설교가 막 길다 그막 짜증 나고 막 그럼 뭔가 임시적인 행복 속에 진짜 인생의 숨겨진 문제 해결되어집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숨겨진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숨겨진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부모에 대한 숨겨진 갈등들, 또 사회를 살면서 숨겨진 문제들. 분명 그 문제들이 내 안에 가슴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똑같이 인생에 숨겨진 문제가 있었거든요. 레먼트로 자라고 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지 않았냐면, 예, 제가 얼마나 행복하지 않았냐면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군대를 가는데 대학교 1학년을 마치면서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참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하지?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가 않지? 왜냐 그때 가정이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계획 어려웠었거든요. 그때에 제가 이제 2009년도에 대학을 입학하고 2010년도에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2009년도 10년도에 제일 인기 있던 탑 걸그룹이 누구였냐면 티아라였어요. 티아라 여러분 모르죠? 우리 멤버들 다 어디 갔지? 티아라라는 걸그룹이 있었어요. 뭐 뽀삐 하는 게 있었는데 그 걸그룹 노래를 뮤직 비디오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세상에 뭐 걸그룹 노래보다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요? 말 못하겠어요. 왜 눈물을 흘렸는지. 그냥 그 걸그룹의 사람들 보면요. 막 희망찬란하게 가지고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또 잘 나가고 그 입에서 하나님 자녀 나는 봤을 때 뭐 되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되는 것 인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되는 것도 없고 공부를 잘하긴 하나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 빼기 좋길 하나 그렇지도 않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믿는 척을 하고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척 하고 다녔어요. 구원 얘기를 하면 막 칠판에 나가지고 막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게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을 말하지 못하였어요. 친구한테 구원 얘기를 했는데 내 것을 말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께 한번 진실되게 한번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한번 진짜 하나님, 나는 너무 가짜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가짜 같아요. 하나님 이제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보면 난 레몬트랑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부도 이렇게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 하는 게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면서요. 근데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 끝이 아니죠?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집어넣으시더라고요. 한국에 있으면 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를 저 기름 나는 나라 중동으로 옮기시더라고요. 그 더운 나라 중동으로 갔어요. 중동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애들이 뭐 하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노는 게 없어요. 한국은 PC방이 있지, 노래방이 있지.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면 다 안 되거든요. 거기들은 이제 가들은 뭐 술도 먹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할 게 없어요. 기숙사에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오면 할 게 한 게 없어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뭐 컴퓨터하고 그것도 한계가 와요. 어느 날 은혜를 주셨어요.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뭐냐면 내가 왜 이럴까? 정말로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죠. 나의 내면이 보였어요. 나의 내면이 뭐 내 안에 있는 내가 보인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내 속에 구원의 길 열심히 그렸던 나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인간의 3가지 방법 이걸 그리면서 막 저주다 했는데 그랬던 그것이 다 내한테 있더라고요. 내 것이더라고, 내 것. 이게 다 발견되셨어요. 열심히 구원의 길 그렸던 그 불신자 12가지의 그 상태가 바로 나구나. 바로 나구나. 내가 그 속에 있는 인간이구나. 내가 그 속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지향 가운데 있었던 어떻게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딱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딱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평생을 복음을 이용하고 살아왔던 죄인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나는 지옥 가는 게 당연한 죄인이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구나. 그렇죠? 그래서 딱 제 인생에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의 갈보리산,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짓는 말씀이었어요.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렇구나. 그 죄인이 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뭐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요, 뭐가 체험되냐면 그리스도 삼중직. 오늘 우리 강단 서울에서 나갔죠. 삼중직.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뭐예요? 사탄을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구나. 내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 서밋들을 심부름하면서 내가 일평생을 렘넌트고 PK고 살아왔구나. 이거 다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사탄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멸하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 종로로 타는, 일평생 어떻게 보면 밥 먹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잘 살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내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일평생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내 길을 인도하고 아니었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되신 참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요, 완전히 뭐가 바뀌었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하여져 있구나. 사무엘이 그걸 봤다 했잖아요.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나의 갈보리산 속에 들어갔을 때 시대가 이렇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갈렙이 안악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언약 붙잡고 그 안악산지의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그들은 힘이 있고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높은 칼을 가지고 있어도 다윗 앞에서는 저 골리앗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완전히 사탄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 안악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사물같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갈보리산 체험 속에.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데 있어서 내 인생의 결론 날 만큼 체험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이거면 끝이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뭡니까?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삼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해답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가 수만 가지 문제잖아요. 수만 가지 문제예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뭐 건강 문제, 수만 가지 문제예요. 그 수만 가지의 뿌리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돼서 가정이 깨지고, 창세기 3장으로부터 형제가 깨지고, 살인과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근원 문제부터 완전히 다 퍼져버렸어요. 그렇죠? 경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자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3저주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맞다면, 그러면 수만 가지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답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게 저 그리스도가 맞다면 옆집에 있는 철수의 문제의 답도 그리스도예요. 인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공한 사람들은 부럽고 실패한 사람을 거지같이 보고 아니에요. 다 똑같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다 똑같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뭡니까? 텍스트 파워라는 거예요. 뭐냐면 1번을 가진 사람은, 텍스트 날리지를 진짜 가진 사람은 텍스트 파워가 있어요. 진짜 이 파워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파워 없이는 정말로 세상 강대국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강대국도 텍스트 난리를 가지고, 텍스트 파워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강대국이 그냥 강대국 된 것 같아요? 강대국이라는 나라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강대국 밑에 있는 이념과 사상과 모든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사상에 입각하여진 세상 서밋들이 완전히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게 나의 갈보리산 체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는 게 체험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모여서 뭐예요? 그 접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텍스트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난 아니게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모르니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는 많은 신자들이 종노릇하는 거예요. 강대국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노릇 했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렐먼트 7명들은 뭘 봤냐면 텍스트 날리지.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서 시대가 이런 재앙과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무너지는구나.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 아, 그리스도가 끝이구나. 결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강대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강대국의 이 재앙을 막을죠. 렐먼트 7명들은 강대국에서 흘러나오는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텍스트 파워. 진짜 여러분에게 숨겨진 힘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를 누가 봤어요? 이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이것을 바로가 본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텍스트 파워가 그 요셉에게 있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진짜 여러분에게 주신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진짜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조금만 체험하면 이 이름이 정말로 세상을 뒤바꿀 만한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뭘 통해서요? 진짜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다. 진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믿음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것이 체험되어집니까? 그 한 번만 딱 체험해 보라니까요. 그러면요, 근데 왜 이 말을 듣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아무런 그냥 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진짜 이 이름이 어마어마한 것을 안다면, 진짜 이 이름이 어마어마한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이 이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나의 어마어마한 배경이구나. 이게 딱 나온다. 세 번째 뭡니까? 이때 세상을 보는 눈을 넘어서 세상을 치유할 힘이 나다. 자,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뭐냐면요. 왜 텍스트 파워라고 했을까요? 파워와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텍스트 에너지가 있고 텍스트 파워가 있어요. 에너지와 파워의 차이가 뭘까요? 에너지와 파워의 차이를 알아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뭘까요? 에너지. 에너지를 보고 힘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너지. 사전에 찾아보면 에너지는 힘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뭐냐면 가스, 석유, 또 이런 내게 있는 이런 힘을 내게 가지고 있는 이 기력 이런 걸 보고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파워는 언제 쓰이냐면 그 에너지가 사용되어져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파워라고 해요. 파워라는 게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뭡니까? 내게 이런 힘이 있어요. 이게 파워예요. 이게 하고 있는 건 에너지거든요. 이게 파워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텍스트 파워가 있다니까요. 뭔가 에너지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마어마하거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수 이름 메시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쌓여져 있어요. 그 에너지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워예요. 파워는 내게 이런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라 경찰이 차를 세울 때에 경찰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차 안 서요. 차를 세우는 그 행렬을 했을 때 차가 서잖아요. 이걸 보고 파워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바로 파워거든요.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인 이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안 쓰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진짜 예배 시간에 나의 삶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럼 진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한계를 뛰어넘는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에너지를 파워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10에서 12%를 파워로 썼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5%의 에너지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인류는 그 에너지의 5%만 파워를 사용해서 살아가요. 95%를 다 낭비하고 있어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내게 주신 100%의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학업을 해야 될 이유와 학업을 통해서 뛰어넘어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텍스트 리더십입니다.
텍스트 난리를 가진 사탄 서밋이 텍스트 파워와 에너지를 가지고 텍스트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에 완전 사단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펜타닐이라고 들어봤어요? 펜타닐? 펜타닐? 펜타닐이 뭡니까? 펜타닐. 얘는 알지? 몰라요. 펜타닐이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마약의 이름이 펜타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펜타닐이라는 단어가 서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단어가 펜타닐이에요. 그렇죠. 펜타닐은 자연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미국에 펜타닐로 의해서 한 해에 죽는 인구가 그 전까지는 펜타닐 말고 뭘 했냐면 필로폰, 대마 이런 것들 했어요. 그건 잘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펜타닐이 들어오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미국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누가 죽는 줄 아세요? 어른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저 애들이 죽는 거예요. 왜냐? 중독성이 필로폰의 100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대마는 게임도 안 된대요. 펜타닐을 한번 먹으면 그냥 한 번 먹는 순간 끝이래요. 인생이. 한 번 손대는 순간 끝이래요. 그리고 마약이 이게 굉장히 독한 성분이거든요. 마약이 이 정도 그램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뭐 1달러 만지지 말라 말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미국이 그래 됐다니까요. 미국 지금 완전히 펜타닐이라는 그 마약 때문에 미국이 지금 완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사탄 서밋들이 진짜 완전히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은 사람. 저는 이 복음을 나의 갈보리산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대학교 때 체험하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끝나고 1차 합숙을 그때 처음 갔어요. 제가 1차 합숙을 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발견하게 하옵소서. 1차 합숙 가면 인생의 결론이 나고 발견되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내서 갔거든요. 2박 3일 동안 막 훈련하고 밤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뭡니까? 발견이 안 되어져요. 2박 3일 동안 1차 합숙 끝나고 나왔는데 발견이 안 되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도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영도에서 집에 가려면 노포동 버스 터미널로 가야 돼요. 그 버스 터미널에서 4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표를 끊었단 말이에요. 도착해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 안 돼 지금 집에 안 가겠습니다. 집에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실 줄 알았거든요. 안 주시더라고요. 4시 버스가 됐는데 4시가 됐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버스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어요. 그거 가서 취소하고 안 탔어요. 4시가 넘어도 발견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내게 주시더라고요. 레먼트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8절에 저 레먼트를 위해서 누가 갈고 저 무너지고 버려지고 황폐해야 되는 저 레먼트를 향해서 누가 갈고 그 음성이 내게 들리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노포동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때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지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무슨 달란트가 발견되냐면 레먼트 훈련, 레먼트 운동. 저는 솔직히 막 제 다민이 키우고 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애들이었어요. 제가 교회 애들 겁나 싫어했거든요. 그래 안 보이죠? 제가 레먼트를 진짜 싫어했다니까요. 왜냐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내 살기 바쁘니까, 내 놀기 바쁘니까. 교회에서 뭐 초등에서 애들 막 온다, 막 거들떠 나봐요 그냥. 관심 없어요 그냥. 근데 그 레먼트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레먼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가슴이 주시더라고요. 그때 레먼트에 대한 운동 그리고 레먼트의 교육, 레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가슴에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언약을 붙잡고 딱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공부할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딱 그날부터 교회 레먼트들 이유 없어요. 다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레먼트 그냥 대학생 4학년, 3학년, 4학년. 방학 때 되면 이유 없어요. 레먼트 다 교회로 불러봐요. 다 와라. 공부 가르쳐 줄게. 오전에는 레먼트랑 같이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밥 해먹이고 저녁에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레먼트 계속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냥 레먼트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버려지고 방치되는 레먼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레먼트들이 막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살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사역했던 그 레먼트 4명이 지금 제가 있던 교회로 지금 레먼트 운동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유가 없습니다.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면 내 삶의 이유가 없어져요. 그냥 무조건 그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레먼트들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공부 막 잘한다 못한다 학점이 상관없어요. 내게 주신 게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응답 속에서 목회의 길로 RTS를 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요. 그러면요. 진짜 이때 후대가 재창조되어져요. 정말로 숨은 리더는 반드시 후대를 제재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레먼트들은 진짜 후대를 제재로. 저는 부산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 외대의 특징이 뭐냐면 선배가 후배를 다락방 해주는 게 문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1학년 친구를 다락방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다락방 맨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복음 듣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게 됐다면 제가 리더여가지고 새신자를 맡게 되었어요. 그 친구한테 막 복음을 얘기해주고 해주는데 그 친구가 막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막 그 우리 막 윤재석 전사님이 막 이렇게 막 문화 캠프 뭐 서태지 노래 뒤로 들어보면 피가 부족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그런 거 막 들려줬는데 뭐 약간 좀 이상한 눈 쳐다보더라고요. 이거 말도 안 된다면서. 그런데 계속 그 친구가 1년 동안 계속 복음을 심었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 막 그 친구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졸업하게 되어지고 그 친구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호주에 우리 시드니에 다락방 교회가 있잖아요. 그 친구 글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가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 다음으로 모든 것을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다민족 사역하고 있는 레먼트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한 명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밥 사주고 아무 이유 없이 그 친구에게 얘기해주고 포럼해주고 도와줬어요. 그 친구가 진짜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제자가 되어줬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만약에 특별히 우리 레먼트 속에 분명히 후배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 후배들 중에서 내 교회 후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뭐 내 교회 후배가 들어왔구나. 우리 교회 뭐 들어왔구나. 아니요. 진짜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사무엘이 누렸던 그 영을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목회자, 중직자, 레먼트는 반드시 한 팀이 되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말씀처럼 한 지역과 한 선교의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레먼트가 한 팀이 되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레먼트에게 부탁드립니다. 레먼트들 진짜 목회자와 중직자에게 기도 속에 있습니까? 그냥 뭐 레먼트기 때문에 있겠죠? 아니요. 만약에 제가 레먼트였다면, 내가 여러분 나이대였다면 2023년도 기도 제목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교회에 기도하는 장로님한테 갖다 드리겠어요. 나는. 그 주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럼 뭐 돈을 줍니까? 뭐 필요 없잖아요. 기도해 달라는 그분이 기도 안 하시겠어요? 진짜 우리 교회 13분의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그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부격자 분들에게 내가 진짜 이 자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 걸리겠어요? 내 기도 제목. 그러면 몇 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13분의 장로님, 담임 목사님, 부격자분들 거의 뭐 30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니까요. 그럼 놔두겠어요?
렘넌트들이 진짜 목회자와 중직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속에서 GRC가 있어요. 그냥 참석하지 마세요. 그냥 GRC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어떠한 교회의 흐름 속에서 지금 GRC가 진행되는지를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미국, 멕시코 선교 캠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 미국, 멕시코를 가셔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반드시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기 가야 됩니다. 왜요? 후속 캠프할 사람은 렘넌트들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거기 예비 캠프로 가셨어요. 진짜 본 캠프와 후속 캠프할 렘넌트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밟으신 그 땅에 여러분들이 밟을 땅에 담임 목사님 가서 미리 밟으신 거예요. 미리 예비를 하신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 멕시코 놀러 많이 가잖아요. 놀러도 뭐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는데, 아니, 정말로 여기에 우리 인생이 캠프로 들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렘넌트들이 학업에 대한 이유, 정말로 텍스트 knowledge, 텍스트 파워, 텍스트 리더십을 가지고 시대를 취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서 공부에 매여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란트 속에서 나오는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